어느 아파트에서 바자회를 한다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갖고 나오라고 방송했더니 수많은 남편들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왜 남편들을 끌고 왔냐 했더니 요즘 안 쓴다고. 참 믿음의 부모들은 이럴 수가 없지요. 오늘 저는 부부주일 맞이해서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그냥 된 것 같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여기에 비밀이 있고 그 비밀에 따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떠남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한 가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거니까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창대하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꾸밈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이 막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 한 가정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떠남의 복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한 가문이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면 부모님 밑에 자녀로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은 그거는 한 가문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도 신앙도 삶의 어떤 결정도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며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마마보이는 걸핏하면 부모께 달려가 물어보고 시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도 결혼한 자녀에게는 신앙 말고는 콩나라 판나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자문을 구하고 삶의 지혜와 조언마저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 했으니 사랑도 부부가 우선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는 부모보다 자녀보다 우선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의 책임도 부부가 1차적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 건가? 이것도 부부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가정을 놀라운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요, 부부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떠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새 가정을 꾸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손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떠나라. 떠남의 비밀, 떠남의 축복. 두 번째로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31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것은 성숙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는 겁니다. 합한다는 것은 부부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아서도 안 되는 게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30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두 남녀가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나 모든 것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자 애를 쓰는 중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맞출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이러는 가운데 부부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와중 속에서 그 부부의 신앙과 인격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그 스콧 패건크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남녀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등산으로 비유한다면 남자는 오로지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남자다. 여러분, 산 정상 높은 고봉까지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잠시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 그 높은 그 산봉우리를 향해서 또 갈 수 있도록 그 시에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이 베이스 캠프가 뭐냐,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어쩌니 성공해야 되고, 어쩌니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어쩌니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어쩔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산정상을 향하여 남자는 계속 전력 질주 에너지를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까지 가려면 베이스 캠프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그것을 신경을 못 써요. 가정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신경 쓰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는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쉬려고 베이스 캠프 가정이라는 곳에 딱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체로 황폐해요. 반대로 여자는
휴식의 공간인 베이스 캠프를 산 정상으로 봐요. 가정만 행복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야 된다. 이게 또 아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남편에게 당신은 가정도 안 돌본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남자는 계속 올라가야만 되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가정을 내가 신경 쓸 수가 있냐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주는 경쟁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요 밖에 나가서 웬만한 거 다 버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가 갈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속이 상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손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른 개체임을 인정해 줘야 돼. 마치 현악기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첼로라든가 현악기 줄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연주자는요 다 줄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듯이 부부는 서로 달라요. 아내 달라요. 남편 사는 그러한 목표라든가 사는 과정이라든가 꿈이 성격이 모든 게 전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행복이라는 것에 하나 돼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고 축복이라는 것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돼. 외로움을 겁먹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추구하고 강요한다면, 그리고 부부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한 결혼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면서까지 서로 독립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버틸 수 있도록, 산 정상밖에 모르는 남편, 오직 성공과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상을 향하여 가는 남편을 향하여 베이스 캠프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운영하는 아내는 남편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립성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인생의 산 정상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최고라고 여기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독립성을 길러주고 그 자녀 키우며 가정의 그 어려운 친정시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아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틸 힘을 남편은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는 인생의 캠프인 가정을 서로 관심 가지고 돌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은 각자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산정상에 오르는 고독한 여행, 베이스 캠프 가정을 지켜야 되는 외로운 그러한 여행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둘입니다. 근데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있어요. 남편은 집안 청소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 겁니다. 분명 둘인데 하나예요. 그런데 아내가 무슨 청소하냐고, 밥 짓는데 도와줘야지, 나든지, 혹은 남편이 밥 짓는 아내를 향해서 지금 청소하는 나를 도와줘야지,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 제왕이며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가 결혼 27년 만에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 5월 3일에 가정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부부가 한 말,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 4위 갑부 146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이 부부는 세계적인 자선단체를 운영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일남이녀가 있단 말이에요. 양가의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산보다도, 우리 부부의 영광보다도, 자녀들 뿔뿔이 흩어져도 양가 부부 마음을 멍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성장할 수 없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 혼자 잘났다고 펑펑 우리는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철들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한 몸의 비밀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부를 통해서 성결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 알고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잖아요.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무슨 조건이 있고 무엇이 구비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우고, 이게 아니라 부부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 허리띠 풀러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대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뿐만 아니라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격정적인 육체적인 정욕과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만이 할 수가 있고 부부만이 즐길 수가 있고 또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을 부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건 친구끼리 나누는 사랑이에요. 연인끼리 나누는 사랑입니다. 부부는 친구가 되어야 되고 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록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또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또 성격적으로 연약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는 그때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스토록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용납하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되고 정욕이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에로스 사랑이어야 되고 친구 같은 연인 같은 필리아 사랑이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스토록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으니 부부만이 한 몸이기에 부부간의 성결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줬을 때는 한눈 팔면 안 되고 딴짓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인데 한 몸이 되었다. 성결하라. 두 몸이 아니다. 한 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 이유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이게 자연스러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에 여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부부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미리 세운 계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 만나서 후회가 막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천국만 얘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이 가정과 교회만 세웠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가정에 부부라는 만남, 내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중대한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것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중매도 하나님이 하셨고, 주례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가정 꾸민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는 어쩌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는 어쩌든지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배우자는 어쩌든지 신앙을 붙잡아줘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그 교회 와서 능력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았느냐? 남편과 싸우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와서 설교를 듣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설교하는 능력이 대단한데 잔소리하는 능력, 정죄하는 능력, 무시하는 능력, 왜 이렇게 사느냐고 구박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계속 싸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참고 달래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지만은 남편이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남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싸움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국률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 저렇게 밤낮 술에 찌든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건 내가 살아 있어서 그렇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술 먹고 늦게까지 자는 남편에게 가서 여보 일어나셔야지요 합니다. 전에는 이불을 내팽개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지난 밤새 술 처먹고 이렇게 해서 늦게 가면 어떠냐고, 남편은 이불 안 뺏기려고 이불 가지고 찢어지도록 전쟁합니다. 아침마다 전쟁, 아침마다 싸움이에요. 출근하는데 부인이 그럽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이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술집으로 가는 남자예요. 아내가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술집 가요? 인간이 아니죠. 그 집으로 그냥 퇴근합니다. 퇴근하는데
돌아오니까 문 앞에서 아내가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달 만에 교회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느 가정 얘기예요. 아주 특이한 가정이죠. 뭐 몇 년째 이래도 남편 안 나오는 가정 있지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그러한 가정적인 구조도 있어요. 여하간 목표는 거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하나님이 신앙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부부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은 우리 부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 거기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부부는 가장 불행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가정을 꾸미게 해 주셨는가? 부부의 비밀은 무엇인가? 떠남의 비밀이에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성숙하라고, 철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결하게 살라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미라고. 원하기는 우리 부부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서 아무쪼록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부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는 지금 어떠한 부부인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 배우자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 왔는가? 지난 날은 묻지 말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없는 절망감을 준다면 그것도 묻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네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한마디 안 하십니다. 네가 바로 하면, 네가 네 할 일들만 잘한다면, 네 갈 길만 잘 갔다면 내가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뒤돌아보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가정생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어도 수십 년의 가정생활한 분 대부분 그런 가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우린 뭘 추구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버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적어도 부부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릴 것이 없는 게 부부인데, 하나님 공격의 부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찔러버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배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정을 하나님이 꾸며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부부는 정반대의 성격이나 생활의 자세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르기에 성숙할 수가 있고 한 번 만들어줬기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꾸몄기에 신앙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부부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부부가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돼. 있는 대로 사랑해야 돼. 다른 생각할 것이 없어요. 계산할 것이 없어요. 부부간에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에로스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야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배우자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배우자의 연약함을 보듬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꾸며주신 가정의 부부가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걷네. 무조건 사랑하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개별성을 개체임을 인정하면서 같기를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며 잔인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부숴버리고 산장조각 내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가정을 이 땅에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걷네. 결단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십시오. 내 갈 길만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는 건강합니다.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는 하나니요,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고생한 아내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희생한 아내를 바라보며, 시집와서 많은 눈물을, 힘든 길을 걸어간 아내를 생각하며,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산정상을 향하여 가는 자랑스러운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남편 모실 제대로 잘못했습니다. 아내 역할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갈 길을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바로 가게, 아름답게 가게 하소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가정 꾸미고 부부 꾸미는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 앞에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못된 성격, 고집, 완고함, 쓸데없는 아내 앞에서의 자존심, 혈기, 분노, 미움, 명령, 잔소리, 쓰레기를 집안에 다 쏟아붓고도 행복하기를 바랬던 우리의 지난날 사랑하는 아내 앞에 너무나도 못나니 철부지 남편 구실한 우리 남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집와서 얼마나 자녀 낳고 시집 친정, 시댁 친정, 자녀, 남편, 가정에 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정 생명의 귀한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드리며 못났음을 겸허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비록 철부지 같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산정상을 향하여 세상 나가 모욕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불안감을 환경 속에 날마다 느껴감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감당하며 집에 와서 웃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허약하고 연약함을 도리어 질타하고 책망하고 큰소리쳤던 그러한 아내들의 부족함이 기억납니다.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을 묻지 않게 하시고 지난 날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무장 해제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방어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그저 사랑하고 아끼고 표현하고 보듬어주고 행동하는 그러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믿는 우리 가정이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깨지고 금가고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 얹었나이다. 주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전부 다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야베스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부부로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특별히 내년도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대통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